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서울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고 한경진 목사님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분은 당시에 살아있는 성자다. 정말 많은 분들한테,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정말 존경받았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1992년 5월에 영국 버킹엄궁에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관계자가 전화했을 때 나는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 번 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사양치 못해서 이 템플턴 상을 수상을 받게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하는, 주목하고 다 바라보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그 목사님이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고백이 뭐냐면 많은 내용인데 제가 짧게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셨다는 것은 아마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이 목사님의 수상 현장에 제가 영상으로 같이 봤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저 상황에서 저 말을 할 때가 아닌데 왜 저 말을 하셨을까? 옥에 튀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50년이 지난 사건이고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이미 잊혀진 사건인데 굳이 그 일을 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아쉬워했는데 이분은 굳이 자신이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굳이 얘기를 합니다.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순교를 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자기 살겠다고 신사참배를 했던 것은 당시에 배교를 할 정도의 중죄였습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고, 아니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지난 이후에 한경진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했다라는 사실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경진 목사님이 남은 여생을 빛 가운데 살다 보니 내가 지금 이 상을 받았다고 어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50년을 숨겨왔던, 50년을 자기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던 큰 바위 같았던 그 짐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빛과 소금이라는 잡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오랫동안 내 안에 있는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이제는 비로소 다 소화가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한경진 목사님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한경진 목사님이야말로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의 좋은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저번 주에 이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번 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5절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번 주 말씀을 좀 기억하고 복습해야지만 이번 주 말씀이 이해될 수 있기에 저번 주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언을 합니다. 빛이신데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참빛이다 라고 선언을 했고,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을 드러내셨는데 그분은 바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면 모든 실제를 다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어둠도 또 숨겨진 것도 그 빛이 비춰지면 모든 것이, 모든 실제가 다 드러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숨겨진 죄도 노출시키고 감추어진 진리도 그 빛 앞에서 다 드러나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만날 수도 하나님을 사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참 빛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정체성이 참 빛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어둠입니까? 빛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빛 가운데 행하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빛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또 달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 또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다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했죠. 내가 빛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 속에 살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 이게 뭐예요? 대답해 보실래요? 위선과 이중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맞죠?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맞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빛의 자녀잖아요. 아멘이죠. 하나는 연합된 자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실제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 자유롭지 못한 이중성으로 인해 갈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내면에는 오늘도 죄와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일지라도 내 안에 죄가 전혀 없는 청정지역을 살까요?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로 나는 늘 갈등하고 이중성의 문제로 나는 극복하지 못해서 늘 힘들어하는 게 저희 존재예요. 이게 저희 입장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새로운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7절이에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빛 가운데 행하는 과정이 하나님과 사귐이고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의 결과는 뭡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해질 것입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과 행하는 자, 빛 가운데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여성도님들 교회에 올 때 화장하시죠? 안 하시나 보네. 마스크로 가리고 오시죠, 그래도 화장을 안 하더라도 거울은 보고 오시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그래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 입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옷이나 그냥 어저께 작업복 입고 오시는 분은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 오실 때 내 외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옵니다. 맞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 반해서 우리가 예배 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내면을 치장하는 시간을 내가 얼마큼 할애하는가. 우리 성격 급한 남편은 밖에서 빨리 나오라고 빵빵거리지. 아직 화장은 입술은 반쪽밖에 못 칠했는데 계속 외모를 치장,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머리도 만지고 그러다 나오다 보면 늘 차 안에서 싸우기 시작하죠.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늦었잖아 부터 시작해서 주차할 데도 없는데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외모는 치장하고 예배 전 왜 내면에 대해서 시간을 안 할까요? 왜 할애를 안 할 것 같아요? 내 외모는 사람의 눈에 띄는 거고 내 내면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화난 마음으로 와요. 짜증낸 마음도 오고 어저께 남편과 한바탕 싸웠던 그 미운 마음으로 오늘 교회를 나옵니다. 그 신경질 나고 그 짜증나고 불평 불만이 가득한 마음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교회 오기 위해서 나올 때 눈에 거슬렸던 아이들이 지금까지 늦게까지 자는 모습이 눈에 거슬려서 집에 가서 지금까지 자면 넌 죽었다 생각하면서 이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만나시는 분입니까? 내 속사람 내면과 만나시는 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의 외모를 안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과 내 내면과 내 마음과 만나시는 분이에요. 헝클어지고 화난 마음을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간 내가 준비하고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렸는데 그 상대방이 10분이나 늦어서 화난 얼굴로 머리도 부시시한 그 모습으로 여러분 만남의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어요? 오기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화가 너무 많이 났어. 막 싸움 한바탕 하고 왔어.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만나는 마음은 속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진심과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들이 제물을 제단에 올리기 전에 형제와 싸운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외면이 아니라 너의 내면과 너의 속사람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다 드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속마음까지, 아니 내 내면 중심 모두를 주님 앞에 다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빛 가운데 행하고 나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말하면서 나는 여전히 어둠의 습관을 끊지 못하고 교회에 올 때만 겉을 치장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는 사람은 거짓이고 위선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오늘 예배를 출석할 때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치장하고 오늘 화장이 잘 됐으면 만족하고 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 내면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자세를 내가 만들고 준비하고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인지. 결국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는 것은요, 빛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결혼을 전제로 한 상대가 만날 때마다 뭔가 숨기고 뭔가 감추고, 같이 있을 때 전화 오면 밖에 나가서 전화하고 오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고, 저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저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상대와 연애하고 있다면 그 만남을 계속 지속하라고 그러겠어요? 절대 그 만남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절대 만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 꽁꽁 감추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비밀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남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 만남이 하나님과의 건강한 만남일까요? 만날 때만 거치장하고 이쁜 척하고 오면, 속마음은 다른 남자를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그 시간만 때우기 위해서 이쁘게 화장하고 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속을까요? 그것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놓기 부끄러운 것 있다면 당장 끊으셔야 됩니다. 돌아서셔야 됩니다. 용서받으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일을 내가 정리하지 못하고 은밀하게 돌아서서 그것을 계속 즐기고 쾌락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빛의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라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그 부끄러운 일을 사람들 보는 앞에 다 높이 올려서 풍선처럼 펑 터뜨립니다. 그러면 감당치 못할 치명적인 고통이 옵니다. 그 사람이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둠의 일을 터뜨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빛의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죄를 짓든 바퀴벌레처럼 어둠 속에서 뭐를 하든 하나님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면서도 돌아서서 여전히 어둠의 일을 즐기고 어둠의 일을 끊지 못하고 그 습관을 쾌락을 느끼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풍선처럼 터뜨려서 치명적인 부끄러움을 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에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 당시에 이단 교사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죄가 완전히 소멸된다라는 거짓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겐 존재하지도 않고 죄란 없다. 모든 것이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말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세요. 빛 가운데 살지라도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말씀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될까요? 목사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는 천사쯤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목사님이 죄 짓는 거 보면 나는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닐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너희들 빛 가운데 살면 적어도 죄 지으면 안 돼. 죄 지으면 다 나이롱 신자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을 죄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건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만약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라면 우리 오늘 7절의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한번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귀는 자고 하나님과 사귀는 자는 하나님이 날마다 그 죄를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씻어내야 될 죄가 날마다 아침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청소 하루만 안 해도 먼지가 쌓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날마다 죄가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본질적인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가 걸렸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똘똘해요. 아주 지혜롭고 똑똑해서요, 그 지성 속에 죄를 숨기고 누르고 아름답게 포장했을 뿐이지 죄는 여전히 본질 안에 있어요. 겉으로는 화장을 하고 점잖은 척하고 많이 배운 척하고 명예와 권력과 소셜 포지션이 아무리 있어 보이고 아무리 거룩한 척 해들어요. 그것은 죄를 가리고 포장했을 뿐이지 그 안에 본질적으로 죄가 다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용서받아야 될 죄인입니다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굉장히 거부감을 표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셔야 됩니다라는 사실 앞에서 거부감을 듭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우리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에는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저는 친히 우리 아이들 쌍둥이를 키우면서 저를 알았어요. 나는 우리 아이 쌍둥이들 11년 만에 태어나서 진짜 금이야 오기야 정말 정성껏 키우고 싶었어요. 좋은 것만 가르치고 싶었고 좋은 이쁜 말만 가르쳤어요. 근데 애들이 가르치지 않는 말로 하면서 욕하면서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죄 중에 태어나고 죄성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각자 자기 모습대로 죄 져요. 무식한 사람은 무식하게 죄를 짓고요. 유식한 사람들, 지식인들은요, 교묘하게 지능적으로 죄를 지을 뿐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명예 있는 사람은, 권력과 힘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가리면서, 죄를 포장하면서 죄를 짓고 있어요. 죄가 드러나지 않게 힘으로 누르고 있어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해요.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 여러분 어떤 죄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죄인인지 아십니까?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구원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나는 죄된 본성을 가진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기, 주님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을 때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듯한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주님께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면 내가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엑스레이가 나를 비춰서 내 삶에, 내 몸에 뭔가 더러운 병을 다 드러내면 그때 비로소 내가 병자고 내가 병이 있는지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고백하는 일성은 주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고백 언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빛의 자녀들은요,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죄 시침받은 자들이 빛에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죄 고백이 없으면 죄 씻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에 대해서도 아파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빛이신 주님이 내 곁에 오시면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내 삶에 브레이크가 생겨요. 예전에는 담대했어요. 대범했어요. 그것이 죄일지라도 내게 유익이 되고 내 가정을 위한 일이고 내가 승진을 위한 일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면 내가 남들도 그랬기 때문에 나도 눈치 빠르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빛으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이 이제 죄책감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면 자꾸 불편한 일이 많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빛으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죄일지라도 아파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죄에 대해서 대범하면 안 돼요. 절대 죄에 대해서 난 남자야, 남자답게 그까짓 거 뭐.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절대 대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같은 얘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누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고백하며 자유를 얻은 자가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요, 우리는 재판장 앞에 처벌을 기다리며 벌벌 떠는 죄인이 아닙니다. 이미 그 죄는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기록하기 전에 오늘은 미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에 표현을 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미쁘시다라고 고백했어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사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일 줄로 믿습니다. 9절에서 미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신뢰할 만한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죄 용서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죄인에 대한 용서와 사랑, 그리고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이 교차된 곳이 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약속을 믿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사죄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의 용서에 익숙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말로는 내가 용서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부모일지라도 자녀를 완전하게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럴 수 있어, 처음이니까 괜찮아. 우리가 직장에서 선후배 동료들에게 괜찮아요, 처음에 입사하면 다 그래요, 괜찮아요. 여러분, 진짜 괜찮은 걸까요? 인간의 용서는 기억해두고 쌓아두는 용서예요. 너 2번째야, 너 3번째야, 너 지금까지 6번째야. 인간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아니에요. 다 쌓아두고 기억해두고, 너 어찌 한번 그렇게 어떻게 되나 봐.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용서예요. 우리가 이 인간의 용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를 못해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용서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용서는 달라요. 우리 미가서 7장 18절로 19절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자,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안 하겠다고 하지만 또 실패했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원망과 비난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 자신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 죄악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고 깊은 바다에 그 죄를 던져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사죄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죄일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50년 전, 40년 전 여러분만이 아는 여러분의 치명적인 죄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걸려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만약 내가 이렇게 믿다가 내가 구원을 못 받으면 아마 이 죄 때문에 못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죄, 여러분을 그렇게 짓누르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신앙의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았던 그 여러분만이 아는 죄의 무게를 주님 앞에 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님께 다 용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죄도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죄 씻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내가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내가 훈련 받는 거, 내가 11조를 뛰는 거, 내가 태신자를 삼아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죄일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일지라도 주님 앞에 그 죄를 쏟아놓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애를 믿고 부모도 나를 용서 못할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도 결국 우리를 용서하기 위함이에요. 그 용서의 은혜를 믿으세요.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게 비추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죄의 고백이다.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빛으로 행동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은 하나예요. 내가 죄인인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오늘도 빛 가운데 행하는 자고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아직까지 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우리 안에 죄의 더러움이에요. 그것은 참빛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 참빛이 우리를 향해서 비추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죄 용서의 갈망과 환희에 대해서 쓴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좀 읽어 드릴게요. 오랫동안 나의 압박된 영은 죄와 본성의 밤 안에 단단히 갇혀 있었나이다. 그때 당신의 눈이 소생시키는 광선을 바라시니 내가 깨어났고 지하 감옥이 빛으로 이글거렸나이다. 내 죄 사슬은 끊어지고 내 마음은 자유를 얻었으니 내가 일어나 나아가 당신을 좇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 죄를 전혀 안 짓는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작은 죄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은혜를 구하며 작은 죄일지라도 아파하며 그 죄로 하나님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빛된 자녀, 하나님과 사귀면서 날마다 그 은혜로 죄 씻음을 받는, 날마다 그것이 일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